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목소리에 주의 은혜가 깃들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아버지 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저들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는 삶으로 꼭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종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아버지 주님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실 때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질병도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삶의 터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은 그들에게 속삭였어요. 저 중앙에 있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있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 손을 뺀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있는 것도 내려놓게 되고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거짓 선지자의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대변자의 설교를 들으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주님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욕심이 생깁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질없는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고집과 내 어떤 그런 욕망과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내려놓게 됩니까? 한번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의 덫에 걸려 자신도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듯이 그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혼을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내 욕심으로 원하는 것들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해도 절대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욕심을 가져라. 네 거다. 네가 저거 소유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어요. 결국에는 욕심이 들어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단이 속삭일 때 No, No, No 고자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잡도 없으시니. 사단이 주는 게 아니다.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야. 누가 뭐라든 간에 절대 속지 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그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욕심은 첫 번째 욕심을 갖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시험을 당한 성도들은 마음과 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진 사람은 만나보면 모두 환경이나 남 탓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시험 들은 거는 네 탓이야. 남 탓이 아니야. 네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가 시험 들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 시험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성도는 은혜가 되고 어떤 성도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데 어떤 성도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 교회 다니고 싶지가 않아.
남 목사님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 죽겠어.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요,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아름답지 못하고 덥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한 말해라. 처음에 이게 뭔 뜻인가 묵상을 했는데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너를 책망한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너를 무시한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너를 칭찬한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래. 근데 왜 감사가 안 나오나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욕심과 애착과 욕망이 많아서. 네가 나를 훈계해? 지금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나같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네가 나를 업신여겨?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없고 겸손한 사람은 앉혀놓고 야단을 쳐도 다 훈계를 듣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아래 사람에게 윗사람이 오해를 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야단을 쳐요. 근데 마음이 욕심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도 감사합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나중에 이제 그 일이 이렇게 뭐랄까요?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불러서 얘기해.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뭘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 그래도 과장님이, 부장님이 내게 관심이 있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고맙죠. 다음부터는 180도 달라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 멋대로 살아. 주님이 말하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자야.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해. 그런데 하는 행동은 지멋대로 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뭐 말씀대로만 사나?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몇 번입니까? 말씀대로 산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계속 원망, 불평, 남 탓, 환경 탓.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런 것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시험에 들 일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시험에 들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거나 작게 드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들 막 혈기를 내면서 막 내가 이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애착, 욕심이 너무 많아서 주님은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대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평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시험에 잘 들고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더 분노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늘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 속에 사단이 욕심을 심어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그 욕심을 회개하고 버려야 여러분들은 웬만한 데도 시험에 안 들어요. 웬만한 얘기 들어도 씨 웃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 듣고 씨 웃고 지나가는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요? 아니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막 씩씩거리는 사람이 괜찮아? 누가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임동복 안수 집사님, 아직 총각이다. 그럼 어떤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똑같은 일인데도 그냥 씨 웃고 지나가는 여자예요? 아니면 개거품 부는 여자예요? 누구요? 말 안 해도 제가 다 알아. 왜?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꽤 괜찮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화가 안 나고 분을 품고 막 그래도 씨 웃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혈기가 많은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성경에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선생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초대교회에 나왔던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됐어요. 여러분들, 욕심이 많은 마음은 죄를 짓기에 적합한 마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죄를 져요.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죄에 빠지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죄를 져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죄의 씨앗을 뿌리면 아주 즉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속삭임은요, 뭐 어르릉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야게 와가지고, 하야, 응?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 그럼 다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 잘 들으세요. 선악과는 생명나무하고 근접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조금만 살짝 방향 들으면 거기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 그래서 얼핏 보면 선악과가 생명나무 같고 생명나무가 선악과 같아요. 같이 붙어 있어요. 옆에 딱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목회를 힘들게 하고, 정말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노라. 그 중에는 누가 있노라.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교회 기둥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은요, 신기하게도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에 더 매력을 느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단이 마귀가 와서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 앞 기도 뭐든지 다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돌로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 먹을 뿌리라면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뭐 우리가 뭐 부족하겠냐. 너 십자가 안 져도 세상을 네 것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럼 한번 만들어봐.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가라. 여기 사람들이 딱 내린 성경이 나와 있지 않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천사로 보내서 딱 받쳐준다고. 딱 내리 뛰어봐. 사람들 천사가 가서 딱 받쳐주면 말 안 하고 십자가 안 져도 너 다 이 세상 네 거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높은 위에 올리고 세상 모든 명예 모든 걸 보여주고 나한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이거 원래 내가 아담과 하와께 내 것을 만들고는 내 것인데 내가 줄게. 어찌 거요? 하나님 건데. 그래서 사단 말할 때만 너요 자기 것처럼 거짓말로 한대.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여러분 그 사단의 속삭임이 인간적인 귀를 열면 너무 감미롭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말씀 듣다 보면 요즘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조회수를 올려보려고 참나 지가 원하는 것만 다 뽑아가지고 그 얘기를 가지고 다 나열하고 성도들이 혹 하는 그런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그 얘기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기존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와,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 자기 마음, 자기 욕망을, 자기의 그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이 있고 욕심이 생기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다른 죄를 계속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잉태한 여인이 10달이 지나면 해산하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열매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육체적인 질병, 고통,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짐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안 죽는다 그러죠. 근데 죽었어. 여러분들 사단의 소리에 속삭이면 듣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럴싸.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미혹되잖아요. 그럼 죽음도 매력으로 느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간혹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 그것도 귀신이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은 죄를 자꾸 짓게 되면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죄가 생각나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죄가 없어져야 그 죄가 다른 죄를 끌어오지는 못해요. 할렐루야. 여기 죄가 있으면요, 이 죄가 혼자 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죄를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회개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고 얘기하면 막 승질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자기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물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구조를 보면 영, 육혼, 뭐 어떤 분들은 영과 육으로만 구별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영, 육혼으로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영, 육혼이에요.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면 우리는 막 사단은 이거 욕심 이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대단할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이게 중심이에요. 육신이. 그 다음에 혼, 지식. 이건 물질, 먹고 사는 문제, 뭐 경제적 이런 거, 이 세상 사는 것, 이게 여기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차원이 올라가면 인격적인 부분이, 이게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또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요거는 만족하지 못해도 영적 부분이 하나님으로 꽉 채우시면 우리는 만족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난쟁이로 태어났어요. 사람들한테 멀씨를 많이 당해요. 왕따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생각하니까 저들을 내가 뽐때를 보여주고 저들을 확 밟을 수 있는 이 뭐냐? 그 로마 군인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악랄하게 처음부터 세리장이 된 건 아니죠. 세리하겠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하겠다고 하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세리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가가지고 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세리는 월급이 없어요. 예. 로마인들이 누구에게 저 사람이 세금을 1,000만 원을 걷어. 그러면 1,000만 원을 걷고 더 거둔 것은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그 당시 세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일수록 로마인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걷어놓고 더 막 겁박 주고 막 그래가지고 더 세금으로 더 자기 걸로 만드는 거.
나사로가 그래서, 삭개오가 그래서 세리장까지 됐어요. 그 당시에 여리고는 아주 산업의 주산지예요. 향료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는 세리장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가졌어. 이제는 다 본때도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허망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야, 그럼 저분을 만나면 혹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볼 수도 없고 아무리 손들어 안 돼.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띄었어요. 나사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좋아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걸 들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매국노가 돼가지고 이 짓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도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만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욕심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내 재산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것을 토색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4배나 더하여 갚겠나이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남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토색한 건데 없어요. 그런데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보람으로 꽉 찬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말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거지가 되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숙자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배우는 이 지식이 나를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할렐루야,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내 욕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 모두를 위한 그런 여러분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욕심 없는 삶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럼 그거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산불이 나면 거기에 성금도 내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때로는 국가에 위경에 놓였을 때 뭔가 자기 자신의 재력을 내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여러분들 원한의 대상이 아니라, 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으로 자기를 세워가기 위해서 경제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만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그 가진 경제력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유퀴즈의 빌 게이츠가 나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재산의 99%를 나는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아유, 그 소리 듣고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빌 게이츠 그 사람은요, 핸드폰 맨날 신용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그룹의 그 회장 누구죠? 이재용. 그 사람 때로는 핸드폰을요, 보면 새고 신제품 가지고 않고 그저 뭐 1년, 2년 된 거 가지고 다니는 때가 있대요. 이런 분들은 자기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뭔가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경제력을 일으키고 많이 배워서 이것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뭔가 삶의 보람을 느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이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진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내가 정권을 잡아서 내 욕심 채우고 내 명예욕을 채우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이들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모든 사람이 나 저 나라로 좀 어떻게 이민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귀한 나라는 내가 한번 내 생에서 이거 한번 내가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선한 가난함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얼마나 이 나라가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말이죠.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켜서 어려졌다. 그 주님 앞에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어려울 때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그래. 기뻐하면서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네가 온전하길 원하니? 네가 정말 온전하길 원하니? 예.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줘주라. 그랬더니 그가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금생에 살아생전에 여러 배를 받고 할렐루야.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삶이 인정을 받으면 네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배를 받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올려주실래요?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더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 여러분들 옛날에 기독교가 아주 창궐할 때 전 세계를 여러분 구제를 했어요. 그때 미국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아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자기 거 챙기니까 점점 여러분 웃기잖아요. 쇠약해지잖아요. 욕먹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막 밀가루 부대가 오고 그랬는데 그게 다 미국에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잡고 막 별 그려 있고 이런 거. 우리나라가 다 구제 그거 먹고 살았어요. 하나만 더 읽읍시다. 성경 구절.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올리세요. 잠언서 19장 17절. 자,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준다. 몇 배로?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 욕심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있던 없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자를 30배, 60배, 100배로 톡톡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더 윤택하고 넉넉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보존의 축복도 함께 나누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속에 생기는 건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행으로 붙잡고 30배, 60배, 100배를 더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선한 뜻을 품고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아버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녀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믿음으로 얹었고 마음속에 선한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소원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질병이 치료되고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 명령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소원을 가로막으며 질병의 치유를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과 불길한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약한 부위가 강해지고 상한 것은 재생되며 막혔던 축복의 문은 열리고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뱀과 정갈과 질병의 권세야 먹힘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소원이 성취되고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